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이사야 선지는 오늘의 본문을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죄악인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이방인들과의 교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라는 말로 이스라엘이 물질적 부요와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땅이 우상숭배로 만연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은 우상숭배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의 교만한 눈과 높은 마음이 다 꺾어지고 부서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할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가장 큰 죄이며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주관,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또 그것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존재 목적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기원도 세상의 종말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질병 앞에서나 죽음 앞에서 심히 무능합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다시 한번 교만에 이어서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교만 속에서, 무지 속에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헛된 것들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명예와 육신의 쾌락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이나 실상은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것은 진노와 심판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우상들이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의 교만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기 앞서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던 베다웬 동편 믹마스로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군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던 사울은 약속한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대신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으므로 군사들이 동요하여 흩어지기 시작했고 블레셋 군대의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쟁에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 선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책망받은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다른 사람이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있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사무엘상 15장에 이르러 사무엘은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사울이 이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다면 그는 버림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의 배후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간주하시고 그 족속을 세상에서 진멸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후 사사시대에도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지 않은 짐승만 죽이고 좋은 짐승들은 모두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임하여 하신 말을 사울 왕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울이 스스로 겸손하게 여길 때에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 스스로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악을 두려움도 없이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을 탈취하는 일에만 급급해 있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짐승을 남겨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형식보다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가증한 일과 같으며 완고한 마음을 품는 것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으며 이러한 일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며 순종하지 않는 교만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뜻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다른 신들이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우상 중에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생산과 번식, 아니면 비, 번개, 바람과 같이 피조물이나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성질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징적으로 만들었을 뿐 바알이라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단지 피조물의 한 속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서 피조물을 섬기도록 이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알이라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에게 가야 될 경배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면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다른 신들을 내세웁니다. 어떤 때는 보이는 신을 내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풍요로운 추수와 관련된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농사의 신보다는 다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신은 사람의 마음을 제물로 미혹해서 끌고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사람의 마음은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물, 곧 우상을 섬기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는 매우 교묘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것은 반발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받더라도 현실적인 복은 다른 신에게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알을 하나님과 나란히 섬겼으니 여호와를 배반하거나 떠난 것은 아니며 단지 바알도 함께 섬겼을 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을 말씀하시자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만 동시에 재물도 아울러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서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두 눈이 있어도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듣고 말할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섬기는 우상을 닮아서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는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삶이 헛되다고 가르치면서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허탄한 우상을 따르면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의롭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은 헛것이고 헛된 것을 섬기는 사람도 헛것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게 된 것은 그들의 지혜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으므로 그 어리석은 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범신론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세가 겪어야 했던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의 사상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많은데 왜 여호와만 신이라고 하는가 하면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 일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눈에 보이는 만물들은 각자 또 나름대로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또한 이러한 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싸움이 당시의 10가지 재앙이었듯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신자는 복음에 따라 신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서는 이해하나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여 정당한 신자로서의 생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를 지키며 교회가 정한 의식과 규율을 준수하는 등 종교인으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를 따르고는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따르는 가치관과 이치를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 하나하나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지를 잘 배워서 거기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높이 계신 분으로 모셔놓고 나름대로의 행복이나 출세를 얻으려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자기 일생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방법과 목표를 다 정해놓고 주님을 단지 그 일을 도우시는 분으로만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이외의 있지도 않은 다른 신을 자기 앞에다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듭니다. 즉 우상을 만드는 자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족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란 자신들의 현실 생활의 필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처한 자연 환경이나 생활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양상에 따라서 우상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비와 관련된 바알을 섬겼으며 어업을 주로 한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형체라는 것은 항상 유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할 때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재앙이나 불운을 막아줄 수 있는 대상 또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제일 비슷한 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욕심과 바램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상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상 자체가 곧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어떤 힘이나 신의 특성을 형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때로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다른 신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부추겨 애굽의
아피스 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날을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축제일로 지내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른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원래 여호와께서 금송아지 모양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힘이나 능력을 송아지로 표현했습니다. 전에 애굽에서 황소를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그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도 그 우상이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힘이나 능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우상의 모양이 곧 신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있지도 않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은 상이 곧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 둠으로써 사람들은 신이 자기 옆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자기들에게 있으면 그 우상이 나타내는 신도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가까이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들 곁에 있는 신을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와 대결한 바알의 선지자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기 위해 큰 소리로 부르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한 행동들도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바알을 자극하고 조종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단지 우상이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우상을 통해서 신을 조종하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상 자체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통해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섬기는 우상의 형태가 달라도 그 속에 있는 동기는 동일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의 우상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다음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어떤 상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형상은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 40일 금식을 하고 10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에 탐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하거나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기 자신의 직관과 체험을 의지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는 것이지 인간의 견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은 바로 체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그때의 사랑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공의를 비롯한 다른 모든 속성을 대체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만을 내세움으로써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에서는 권징의 시행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오늘의 본문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의지하지 말라 라는 말은 원어로는 끊으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에게 대단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 헛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거나 높이고 자랑하지 말라고, 즉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 헛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받는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로우심을 닮아갑니다. 이에 대해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완악하여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느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죄의 본성에 이끌리기 쉬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방식과는 달리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런 예배도 다 받으신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떠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며 순종하지 않는 교만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이 필경은 우상을 섬겨 죄의 종이 됨으로써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를 따라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생명이 없으며 헛된 것임을 깨달아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옛사람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저희들의 욕심에 따라 우상 숭배의 마음과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와 찬송과 감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